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여행하여 아기 예수님께 찾아 나와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 장면입니다. 오늘 이 기록되어진 동방 박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었다. 약속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을 테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바로 제사장 나라 중심이었던 성전을 중심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있는,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먼 곳에 있는 율법 외에 있는 이 동방의 무명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지하신 것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과학을 통하여서 따라왔는지, 첨성술을 가지고 따라왔는지, 꿈을 통하여서 따라왔는지, 애언을 따라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오늘 그 별을 따라서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지요.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찾아왔을 때에 바로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이를 회방 놓으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를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이 동방 박사들이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물은 자신들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인을 알고 왔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은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분 앞에 오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드린 물질은 그저 물질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먼저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학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과 같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황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는 황금과 같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 등산가가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조난을 당하는 것이죠. 해가 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휴대폰을 들어서 긴급히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구조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GPS로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곳에 그대로 계십시오.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하고 헬기를 출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전화를 끊고 보니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눈보라는 더 거세게 치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이러다가 얼어 죽는 건 아닐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움직여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구조대원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있으라고 했으니 그대로 있어야 하겠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울어요, 헬기가? 네. 팔입니까?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되었지요. 구조된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대원이 말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그러고 고백한 것이죠. 본문의 황금은 오너의 크리손이라는 말로서 바로 이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아니고서야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험산 줄령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악입니다. 악이 핏덩이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황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위로를 주는 분이나, 예수님을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바로 황금을 드리는 오늘 동방박사의 믿음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신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노예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늘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황금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황금을 오늘 동방박사가 드렸듯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화되어서는,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왕이고 때로는 내가 왕인, 불편하면 예수님을 왕 삼았다가 내가 왕 되었다가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절대적인 그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황금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황금과 유향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유향은 유향과 같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새벽마다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불을 켜는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에 늘 일찍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이후에 나지막하게 대답합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문제 그대로지. 하지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변화되어지지. 어떻게 변화되어진다는 말인가요? 기도하면 내 화가 누그러지지. 미워할 사람이 하나둘 줄어간다. 도망치고 싶은 상황과 환경과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지 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 권사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기도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기도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 배의
키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유향은 리바논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신성과 제사장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유향과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뜻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만 해서는 아니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정리되어지게 되어지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져서 조절되어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시간을 보내고 내 뜻대로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보조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 박사가 드렸던 예물은 모략이었습니다. 모략과 같은 희생을 드린 것이죠. 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자원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들 근무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쉬고 싶은 성탄절이었습니다. 동료가 그렇게 결정한 이 간호사에게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입니까? 다들 쉬려고 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간호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이 환자들에게 가장 외로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환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한 행동을 상 주지 않았고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그날 오늘 환자들과 함께 간호사는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의 모략은 스미르난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왜 그러지 하지 않고 깨뜨리냐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한 그 행위를 칭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그것을 전하라고 한 것이죠. 동방 박사가 드렸던 예물의 모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는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희생?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계산해보고
다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가면서 자신에게는 일도 손해나는 일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 내 유익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아기다툼을 하고 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잃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계산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런 인간율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죽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낌없는 계산하지 않는 희생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렸던 모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므로 우리도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꼭 큰 희생만이 아닙니다. 희생이란 극적인 희생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필요 없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믿음과 같이 모략을 드린 모습과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희생입니까? 말 한마디를 참는 것이 희생입니다. 누군들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누군들 내가 하는 말이 옳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자기가 맞죠. 그렇지만 한번 참아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면 인내가 되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것도 희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천국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구 전도해와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2026년 다가오는 한 해에는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누구가 이름을 써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한 사람씩 전도 안 하면 천국에서 뺍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 안 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처럼 전도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책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3월 달까지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명단 적어내라고 안 할게요. 그렇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좀 맞추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 쳐줍니까? 아, 고맙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을 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욕을 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듣든 아니 듣든 받든 받지 아니하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을 각오한 모략과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편안하게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손해가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욕을 얻어먹는 일도 없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략과 같은 믿음은 희생을 각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겠다. 그렇게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합을 어떻게 했냐? 열었다는 것입니다. 닫아두지 않고 열었다는 것이죠. 열릴 때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열릴 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표현할 때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에게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보배합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같은 믿음, 유황과 같은 기도, 모략과 같은 희생이 오늘 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이러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성탄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